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8쪽 로마서 8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계명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3일 동안 월요일 새벽에 뺐지만 이틀 동안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가정에서 기도해 주시느라고 제가 단임 목사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그러나 교회가 추구하는 비전이 있고 또 달려갈 열정적인 목회 프로세스가 있으니만큼 또 집중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 일에 동참해 주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감히 제가 목숨 걸고 달려갈 비전을 붙잡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도 제가 목숨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이 일을 위하여 달려가기로 제가 결단했고 당회에서 받아주었습니다. 그러므로 한결같이 끝까지 우리 모든 교회에 제가 한 명의 예수님을 닮은 제자를 만들기까지 이를 달려갈 것이니만큼 널리 이해해 주시고 때로는 함께 동참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복음의 절대 능력을 누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영원토록 계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한결같다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이셨는데 이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복음을 감동 있게 회당에서 전하실 때 가난한 자가 부하게 되고 포로된 자는 자유를 누리고 눈먼 자는 다시 보고 또 눌린 자는 자유와 해방을 얻고 이제 은혜의 해를 내가 선포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즉시로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병든 자가 각색 질병에 걸려서나 낫고 죽은 나사로도 살아나오고 바다 위를 걸어 오시기도 하시고 정말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기적의 현장, 사람이 살아나는 현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는 복음을 어떻게 봅니까? 정말로 계산적으로 자신의 생각 안에 복음을 가두고 그저 복이나 받고 윤리, 도덕, 철학적으로만 접근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 예수님을 또 예수님이 전한 복음을 실제로 다메섹 도상에서 깨달은 바울이 감격적으로 기록한 복음 서신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그 압축된 장이 8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얼마나 감격적으로 이 복음의 절대 능력을 누리고 선포하고 있는지 몰라요. 저는 오늘 이 8장을 두나게 국제 컨퍼런스 이후에 우리 교회에 주시는 생생하고 팔딱팔딱 끓이는 따끈따끈한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때마다 시기마다 확실하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는 봤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받은 깨달은 누리는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누리고 선포되도록 딱 이때 주시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믿으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즉 복음을 믿는 자는 결코 결단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더 이상 해방되지 않도록, 자유를 누리지 않도록 하는 죄의 세력, 즉 사망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지 않겠다. 복음은 절대 능력이다. 완전히 풀어 해방된다. 즉 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제 생명의 법이 작동한다. 성령의 권능의 법이, 다이나마이트 같은 권능의 법이 작동한다. 이 모든 것들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 이렇게 감격적으로, 감동적으로 이렇게 로마 서신을 쓴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는 마치 이런 겁니다. 감옥에 종신 그 사형수로 법의 심판을 받은 사람이 너무 자유해방을 누리고 싶어서 억지로 탈출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다시 체포돼서 감옥에 다시 갇힐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게 법이에요. 그런데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이 사면장을 써줘서 너는 죄에서 이제 해방됐다. 죄 소멸, 죄 자유를 선언하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 해방인 것입니다. 그 즉시로 자유 해방을 누리는 것이 완전히 우리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복음으로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십자가의 승리를 통하여 우리는 복음이 선포된 거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전혀 계산적입니다. 아직도 교회를 다니지만 복음의 절대 능력에 자유함을 누리지 못해요. 그저 도덕 철학으로 느낍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 안에 복음을 가둬놓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 부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더 이상 사망이 없습니다. 죄의 세력에서 자유했어요. 여러분 가두지 마세요. 여러분의 전통적인 신앙 습관에 또는 신앙 사고에 가두지 마세요. 완전 해방입니다. 자녀도 가두지 마시고 여러분도 지내지 마세요. 여러분 복음의 절대 능력을 누리세요. 예수 안에 있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꼭 믿으시고 오늘 이 시간부로 어떤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나는 복음의 절대 능력을, 복음을 믿었으니, 예수 안에 있으니 나는 복음의 절대 능력을 누린다. 그렇게 선포하시고 날마다 맛보며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타락한 인간의 본성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의 본성, 그게 예수 안에 있기 전에는, 즉 복음을 믿기 전에는 거기에 있었어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작동하는 존재였습니다. 결코 여러분 이대로는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3절에 보세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어요. 하나님은 불가능한 게 없어요. 계획이 계셨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바울 전에는 율법이 있었어요. 율법으로 하나님의 죄의 기준을, 의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그래서 모든 죄를 감당하셨습니다. 육신에, 예수님의 육신에 모든 죄를 다 덮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다시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 죄를, 죄값을 다 지고 하나님의 선택하신 방법이 그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동안 모든 계획 속에 율법의 요구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족시키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만족시킨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복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를 따르면 하나님 앞에 이 율법을 만족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이신칭의 삼아 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괜찮아요, 여러분, 그러고 인간의 본성을 쫓아서 육신의 생각을 하면서 산다, 일어난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본성으로 살겠다, 나는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의 요구에 만족되는 것을 못 믿겠다, 그렇게 사는 것은 마치 저는 걸레로 그냥 살래요. 여러분, 걸레를 빨아가지고 행주를 못 쓰는 것입니다. 그릇을 못 닦는 거예요. 그러면 세균 덩어리가 우리 몸에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를 완전히, 여러분, 걸레가 아니라 새로운 수건으로, 새로운 행주로 우리 하나님이 다 예수님의 피로 완전히 깨끗하게 하여 새롭게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만족되게 한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복음을 믿는 자,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육신의 생각을 따르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따르는 불신자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도 불신자가 있어요. 전통적인 사고와 전통적인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율법으로는 안 된다. 율법으로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만족시키지 않는다. 4절에 보십시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으로 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따르는 사람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됐다, 이거예요. 완전히 위대한 선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위대한 선포를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하고 믿는 은혜를 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는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존재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육신을 따르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6절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랬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육신의 생각은 여러분, 정말로 전통에 사로잡혔든지 정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도 내가 정한 삶의 루틴 따라가면 된다라고 하든지 그런 것입니다. 24시간 성령에 사로잡혀 살아내겠습니다. 24시간 성령님이 지시하시면 그대로 절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아닌 거예요. 그런 사람은 잠깐 그렇게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것 같지만 그 잠깐인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사람은 사망으로 가는 거야. 여러분 7절에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했지. 자기는 율법으로 의의 기준을 따라 산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절대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영적 침체가 없습니다. 타협이 없어요. 정말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 재미있게 지키는 거예요. 교회가, 목회가 다 살리겠다고,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고 하는 것을 자기가 정한 법대로 그러면서 여러분 결국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할 수도, 법을 다 지킬 수도 없어요. 그러나 자기는 지키겠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우상화 만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만민에게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게 좋은 겁니다. 제가요, 직장을 다니다가 이 사실을 모르고 예수님 만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지금 목회 길까지 오게 되고 다시 새로워져서 이 복음을 다시 이제 재해석해서 오늘 제가 목숨을 던지기로 결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성령에 사로잡혀 육신을 따르지 않는 삶,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똑같이 예수 믿지만 전혀 다른 결국의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결국이냐,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결국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사시면서 성령이 하작하는 대로 했다가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로 발견되고, 여러분 스스로도 로마서 14장 17절에 말씀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생명과 화평입니다. 꼭 그것을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려서 의롭게 되시고 평화를 이루시고 정말 날마다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사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